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8절서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통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이 영성 훈련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달까지 모든 성경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았죠.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과목이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입니다. 7가지 비유 해설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과목들을 정리를 해주고 이게 정리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진리 해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가 14만 4천과 666이에요. 14만 4천과 666.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아야만이 계시록이 온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 풀면은 이단의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나 666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그 14만 4천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의 교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666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길가밭,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이게 인간의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씨앗은 뭡니까? 밭에서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빛된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리. 이 씨앗은 밭은 사람의 마음, 씨 뿌리는 사람은 전도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4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이 4가지 마음밭의 이러한 견해를 살펴보면은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이라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열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은, 이 밭이 좋지 않으면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밭인 것 같다. 좋은 밭이다, 아니면 길가밭이다, 아니면 돌밭이다. 어떤 밭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을 향해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으면 사람이 끌려요. 그죠? 마음이 곱고 좋으면 끌리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사람은 밀어내죠. 예,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좋은 밭 같은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밭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무슨 밭인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가밭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밭이다가 내가 무슨 밭이다고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떠날 때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이었는가를. 여러분, 이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인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밭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좁은 길로 정진해야 되고, 세속적 쾌락이나 육신적 행복이나 이 성공 등을 희생하면서 우리는 영성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복을.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생활을 철저히 추구하면은 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장 과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장 과정을.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마음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와, 저런 마음은 진짜 안 좋은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첫 번째로 길가밭.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딱딱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스팔트가 씨가 뿌려지면 나겠어요? 비둘기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지. 씨가 안 나는 거예요. 아스팔트, 시멘바닥 이런 굳은 땅들은, 딱딱하게 굳은 땅들은 씨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도록 의심을 주거나 방해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 씨를,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세상 마귀가, 세상 신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런데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도 없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딱딱 굳어져 있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이게 굳어진 마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길가밭이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가 없죠.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받아들일 때까지, 마음의 문이 열어질 때까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은혜를 주셔서 열면은 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면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씨 뿌려보면 알아요. 복음 전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아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에요. 대부분 안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전에도 아직도 안 받아들인 사람. 아직도. 기도는 계속 하는데 정말 끈질기고 단단한 마음밭이, 이런 사람들 언제 받아들일까?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는데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누구죠? 그 영국의 그 고아의 아버지, 네? 밀러. 그 사람의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65년을 기도해, 65년을. 근데 65년 만에 죽으면서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65년 만에. 끈질긴 사람들이죠. 예, 우리 주위에도 지금 30년, 40년 제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길가와 같은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굳어진 마음 상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이게 길가의 밭이에요. 폐쇄된 자아중심적인 마음이죠. 자아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나. 자기중심적. 병든 마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한 죽은 마음이, 이 사람들은. 죽은 마음, 병든 마음, 죽은 마음, 폐쇄된 마음, 자기밖에는 모르는 마음. 예.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바늘로 팍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는 사람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딱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죠. 꽉 막혔어요. 안 통해요. 말이 통해야 되는데 앞뒤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명예 못 삽니다. 빨리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 예,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가족 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하죠. 그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나.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가족들 배려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이웃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편견. 그러니까는 이 편견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은 자기 의견만 옳은 줄 알아. 다른 의견은 절대 무시해버리죠. 예. 편견.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니까 누군데? 저기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 한번 가보자. 딱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소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을 분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그 배후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다나엘도 받아주시면서 깨우쳐 주시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이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왜 불행해지느냐? 이 출생지에 대한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생지.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은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안 좋아해.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 안 좋아해. 이상하게 편견에 사로잡히 전부 다.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딱 갈려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당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 다 적이에요. 죽여야 돼.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사람,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역 감정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갈라져 버리는 지역 감정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네 쪽 나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느 처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자살했어요? 처녀가 자살을 했어요. 무섭죠. 처녀가 자살하면 처녀 귀신 나올까. 근데 이 여자가 왜 자살했냐면 자기 엄마가 이제 이 처녀가 엄마 나 결혼할게 그래. 그래 해라. 누군데? 어디 사람인데? 경상도 처녀인데 전라도 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절대 전라도는 안 돼. 전라도 하면 진짜 안 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처녀가 엄마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전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해도 안 되니까 약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엄마의 편견 때문에 아니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딸을 죽인 거죠. 이 편견, 오만과 편견, 또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들 간에 서로 다른 그러한 교리들 때문에 배관시하는 것. 이 신앙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길가 같은 마음밭이에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좋은 밭이 아니에요. 교단과 교단 사이에 니네 교단 틀렸어. 우리 교단이 맞는 거야. 너희 교리는 틀렸어. 우리 교리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성결교가 딱 붙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장로교 목사하고 성결교 목사가 딱 붙었어. 논쟁이 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예. 이게 뭐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라는 길바닥 같은 마음밭.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예.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와 성격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에요.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르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거 포용해 주는 거. 이게 좋은 마음밭이죠. 근데 길가 같은 마음밭들은 절대 그걸 포용을 못 해요. 너는 틀렸어 이거예요. 틀렸어.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틀렸어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나요? 완전히 온수가 돼버리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나만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그럼 나에게 따라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 나의 그러한 동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길바닥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생하는 거고 공동체가 고생하는 거고 기독교 단체들이 고생하는 교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자기 틀에 딱 맞춰 들어오면은 너는 옳은 사람이고, 내가 딱 만들어 놓은 틀에 안 들어오면 너는 잘못된 사람. 이게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 상태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잣대에 맞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잣대에 맞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잣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외롭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틀에 다른 사람을 맞추는 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길바닥 같은 마음은 자기가 자라온 그런 문화에서 싹이 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란 문화, 자기 집안, 그런 집안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길과 같이 마음밭이 굳어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처녀가 어느 집에 시집가면은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우리 남영훈 장로님 그런 말 들어봤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맞아, 그 사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고지 그때로 듣고 시집을 갔어, 처녀가. 근데 그 아주 포악한 남편한테 가가지고 두드러 맞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집 귀신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두드러 맞아 죽었어. 귀신이 돼버린 거, 그 집 귀신이.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그런 마음 상태인가. 예? 굳어진 마음 상태. 편견. 요즘 두드러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응? 가서 그냥 고발해버리는 거지. 저 남자가 나 때려 팬다고. 그죠? 이혼하는 거지. 어떻게 맞고 사는 거지. 요즘 맞고 사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맞고 살았어요.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많이 맞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아요. 길바닥 같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살면 정말 괴롭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어. 이 길바닥 같은 사람을 마음을 고치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 믿고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환난 핍박이 몰려올 때 의심, 연약한 마음이 생겨서 믿음도 교회도 버리고 타락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이 돌밭 같은 마음은 뿌리를 못 내리는 뿌리를. 그러니까 뿌리 살짝 그 씨를 맨 처음 뿌렸을 때는 뿌리를 약간 내려요.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그 자라면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속에 돌이 있다는 돌. 그리고 해가 쨍쨍 쬐면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인데 환난이나 풍파를 만났을 때 넘어지는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이 돌밭 같은 그런 마음도 열매를 못 맺기는 똑같아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죠. 왜? 마음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멩이. 이 바위 때문에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돌짝박 같은 마음, 이 돌이 뭐예요? 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한이라고 그래요. 한이 맺힌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은 상처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죄의 흔적이라고. 죄의 흔적. 이 상처는 죄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 인간의 마음밭에 이 죄의 흔적. 죄로 말미암아 죄가 굳어져 쌓여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한이 맺혔다고 그래. 한은 풀어야 되나? 한이 한풀이 하잖아. 한풀이 풀면 되는 거, 한은 풀면 되는 거고 상처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 속에 그 돌덩이를 다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돌짝밭 읽어봐시 보셨죠? 돌짝밭. 그죠? 저기 비근 갔더니 그 꼭대기 있는 이름이 무슨 밭이에요? 그 이름이? 산골밭? 그 산골밭에 갔더니 와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밭이라고 읽고 있더라고. 전부 다 돌을 다 걷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들깨도 심고 저기 시금치도 심고 다른 것도 심고 그러더라고. 돌이 너무 많아 그 밭에. 돌밭이 완전히. 그 돌밭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길가와 같이 일반 똑같은 그런 마음밭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 속에는 이처럼 한이라는 분노의 앙금이 남아 있어요. 한이 많은 사람하고 한이 없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한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참 복된 사람들이. 근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한이 맺혀서 자란 사람들도 있죠. 한이 맺혀서.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 여러분들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 계셔요? 이 사람들은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눈 부릅뜨고 돈 버는데 아주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돈 버는데. 돈을 벌어야 그 한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서서히 죽어. 한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것.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주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서서히 죽어가는데 기력이 싹 온몸에서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력이. 그래가지고 달걀 하나 들고 5m를 못 걸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 그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상처 치료를.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3년에서 한 8년 전쯤에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마음에 시련을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게 그 충격 받을 당시에는 암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빨리 그 털어버리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없애버리면 암이 안 걸리는데 속으로 삼키고 있다. 이게 쌓여서 암이 돼버리는. 암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상처는 상처. 쌓여서 그게 터지는 게 암으로 터지는 거예요.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은 다른 병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병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사업했던 사람이 쫄딱 망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몸까지 다 망가져 죽어가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 또 뼈아픈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사고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한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놔두면은 불치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다. 서서히.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를 받는 순간부터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죽어간다는 사실.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이 돌덩이가 점점 무거워지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속히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 상처를 치료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처는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 치료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순간적으로 그게 약간 완화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치료를 못해요. 상담사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이 상처는 언제 많이 받냐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이 상처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내, 또 아내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남편. 사랑해주면은 상처가 안 생겨요. 근데 배우자들도 사랑 안 해주면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배우자들도.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부모한테 버림받았지?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거. 부모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거. 엄청난 상처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러한 상처가 생기는 거고 한이 맺히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의미가 없을 때.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인생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죠. 절망에 휩싸여서 오랫동안 살 때 또 한이 맺히는 겁니다. 절망에 쌓여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한이 맺혀버려요. 엄청난 상처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 이 사람도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맺혔어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삭개오가. 자기 동족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동족한테 더 많이 걷어가지고 조금 바치고 자기가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동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삭개오를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죠. 동족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항상 애톨이. 돈은 많지만 애톨이. 근데 그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풀 데가 없어. 근데 얘 소문을 듣자니까 예수란 분이 나타났는데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맞아. 저분을 내가 만나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게 한이 풀어질 것 같아. 해가지고 예수님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밑에 내려다보는 예수님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한 많은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 딱 들어보니까 이 한이 싹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로 갖고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게 풀어지니까. 마음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상처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우리 마음이에요. 왜? 죄성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서로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서로. 예.
될 수 있으면 상대방 상처를 안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무엇인데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살죠. 마음이 편안해야. 그리고 심한 죄책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어떤 보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실제로는 죄를 안 지었으면서 삶 자체가 죄로 그냥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극심한 죄책감.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무력화시키고 의욕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 믿어야지. 내 죄를 다 자백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걸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 아멘. 고백해놓고 용서해 줬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제 죄책감이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값 대신 치러줬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죠.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늘 죄책감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불면증이 심해요. 불면증. 잠이 안 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잠이 안 와. 늘 불면증에. 또 무기력증. 삶의 의욕과 흥미를 잃어버리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청소도 설거지도 아무것도 싫어요.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일도 하기 싫어. 뭣도 하기 싫어. 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이죠. 머릿속으로는 야 저거 빨리 해야 할 텐데 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줘요. 이 한이 많은 사람 특징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식욕이 떨어져요. 몸이 약해져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에는 영양실조까지 걸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지나치게 탐해가지고 완전히 뚱뚱이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알맞게 건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뚱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왜 뚱뚱해진가 보니까 그 자기 스트레스, 자기 그 상처를 먹는 것으로 풀어버리려. 먹는 것으로. 그게 풀어지는가? 살만 띠룩띠룩 찌는 거지. 계속 먹으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일 중독에 빠지죠.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 한 번 손 잡으면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장을. 자기 몸이 쓰러져도 끝장 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런 사람은 운동을 시작해도 적당히 할 줄 모르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셔요? 일을 한번 잡으면 끝장 봐버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 상처가 어려서부터 상처 많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해버린다니까. 이건 자신을 죽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직장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끝내야 되는 지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병적일 만큼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쾌락이 쉽게 빠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한번 쾌락에 빠지면은 헤어져 못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술을 아주 먹으면은 아주 술 중독이 될 때까지 마셔버리는 거예요.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이 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한이 많은 사람들이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병적으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주 포악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이 상처가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운전을 딱 하고 가. 근데 옆에서 팍 들어와서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긋하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주여 하면서 얼마나 바빴으면 저럴까. 그거 피해 주는 거야. 근데 상처 많은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앞에다 딱 차를 가로막아. 그래가지고 차 못 가게 해놓고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맥살을 잡아서 꺼내. 도로에서 한바탕 대판 붙는 거야. 도로에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 급한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빨리 예수 믿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예. 또 공포도 많이 느끼죠.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주변을 자주 닦는 증상. 그러니까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은 손을 닦아도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닦아버려요.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그 정도로 닦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병균까지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이 많이 맺힌 사람,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 달래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대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 성질대로 대해버리면 대판 싸우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로 달라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질 나면은. 성질이 아주 뭐랄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은 개떡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개떡 같은 성격. 너 죽고 나 죽자로 달라붙는다니까. 이런 사람 대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상처 많은 사람, 한이 맺힌 사람들은 살살 달래줘야 돼. 살살. 달래주고 좋은 말로 좋게 달래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대적을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부부싸움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망정 살림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막 던져가지고 다 깨부시는 거예요. 살림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절대 그 사람 대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감싸 안고 달래줘야 한다. 과민 반응을 보이면은 아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마침내 쓰러질 때까지 붙들고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그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지는 심정으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한을 완전히 풀어주었을 때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을 풀어줬을 때. 상처를 다 치료해 줬을 때.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상처 치유하는 전문 교회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치료되죠. 기도받을 때가 엄청 이 상처라는 게 한 번 기도받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라는 게 쌓여서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딱 성령께서 풀어주면은 시원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이게 또 뜨면은 또 풀어줘야 돼. 계속 풀어줘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하는 그러한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뭐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막 이렇게 정해놓는데 3개월 코스 딱 지나고 나면은 시원한 것 같아. 근데 집에 와서 며칠 지나면은 또 지옥이야, 마음이. 왜 그래요? 또 올라와서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걷어내야 돼. 그 걷어내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걷어내야 돼. 다른 방법은 걷어낼 길이 없어, 이것을. 그러니까 기도 받을 때 막 하품을 하고, 막 눈물이 나고 빵구가 끼어지고 대소변이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풀어지는 그걸로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품을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쌓인 게 풀어져 나갈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쌓이고 쌓여서 많이 쌓인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풀어야 돼요. 많은 시간을. 그런데 단기 코스로 뭐 몇 개월 내적 치유 센터 가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풀어주고 건들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을 풀어야 될 일, 평생을 풀어야 돼. 이것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인간 속에. 여러분들 안 쌓인 것 같아요? 엄청 쌓였어요. 이거 다 풀어야 돼. 이 상처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풀어나가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을, 이 상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상처 풀이는 이 상처가 풀어지는 것은 나 혼자 기도로 회개하면서 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못 푸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치유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이게 서서히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학교 성도님들 오후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사역자들의 기도를 웬만하면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그 기도 받을 때 하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졸려서 하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가 풀어지면서 나가면서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손 딱 대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손만 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리학교에 오후에 남으신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 분들은 진짜 복이 없는 분들이에요. 안타까워. 오후 예배 때 이러한 여러분의 상처들을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풀어야 좋은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